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며, 따라해볼까요? 광야를 지나며 이와 같은 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여러분들, 부서진 것 뭘까요? 여러분들, 빵 만드는 데 있어서 보리와 밀을 철저하게 으깹니다. 으깨어서 가루를 만듭니다. 그 가루를 통해서 빵을 만듭니다. 히브리 경언인데요. 그것은 철저히 부서졌을 때 그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어떤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 진 이겨서 철저히 밟아 진 이겨서 그래서 포도에서 즙이 나와 포도주를 만들게 됩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철저히 진이겨집니다. 가루를 만듭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에서 씹어서 완전히 잘게 되어야 합니다. 급히 먹는 음식은 체합니다. 천천히 많이 씹어 되도록 잘게 만들어 먹어야 소화가 잘 되어 우리 몸에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진 정도에 따라 성숙도가 달라집니다. 많이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됩니다. 고난은 잘못된 삶을 버리고 돌이키게 하는 큰 요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 인도하신 것도 축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함의 과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바로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첫째로, 광야를 지나며, 첫 번째로, 고난의 광야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난의 광야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아시아경제 신문을 보다가 하나 스크래블을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곳에 큰 나무가 있답니다. 저 나무인데요. 저 나무가 115m예요. 엄청난 높이의 큰 나무입니다. 근데 이 저 나무가 이름이 히페리온이라는 나무인데요. 삼나무가 종류입니다. 엄청난 큰 나무인데요. 저 나무가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1년마다 나이테가 먹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식물학자들 연구와 결과에 따르면 1년이 지나야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나이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나이테의 생성은 비바람과 풍파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경험했을 때, 아주 진한 어떤 강한 바람이 왔을 때, 그때마다 나이테가 생긴다고 합니다. 저 나무가 나중에 이렇게 연구 결과 보니까 1억 년이 넘게 되었대요. 어마어마한 연도죠. 1억 년. 와, 엄청난 연도를 그리고 나이를 먹은 나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나무가 생성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이 가뭄과 폭풍을 이겨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나무가 움직이면서 나무 뿌리는 그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땅속에서 그 수분을, 영양 공급을 찾기 위해서 쭉쭉 뻗어나갑니다. 바람이 오히려 해가 될 것 같은데 이 나무는 득이 되어서 성장하는데 영양 수분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이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성장이 촉진되기 때문인 것이죠.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우리도 고난을 겪으면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속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광야는 신앙을 더욱 성장하게 되는데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연구를 하다 보면 욥도 고난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광야를 경험했던 욥이죠. 성경에 보면 욥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사탄의
참소로 요셉에게 고난의 시련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건강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가까이 있었던 부인마저도 떠나가게 되고 친구들은 네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왔다라고 아예 평가해버리고 조소거리를 가지고 심판하게 됩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욥은 고난의 광야를 철저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은 같은 모습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욥은 신앙을 변개치 않고 지켜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부터 욥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욥은 신앙이 더 성숙해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갑절의 복을 받는 은혜를 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니엘도 고난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철저히 야훼 신앙을 섬긴다라는 것,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고난을 택합니다. 평상시에 3번에 걸쳐서 시간을 정해놓고 동편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을 올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고난을 아예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때문에 또 그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사자밥이 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아 보호하셨고 다니엘을 크게 높이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 3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기회만 되면 군사를 데리고 그를 쫓아와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이 견고해졌습니다. 사울을 피해 바이틈에서나 또한 빈들에서 죽음의 길에서 철저히 고난의 광야를 이겨낸 다윗은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욥도 고난의 광야가 있었고 다니엘도 고난의 광야가 있었고 다윗도 고난의 광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고난의 광야를 경험하고 아니면 지나가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바이틈에서 숨어서 이 일을 시기심으로 가득한 살과 같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주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광야를 어떻게 이겨나가기를 원합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의 광야를 통해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히 이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교만한 자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지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얼굴 잘 생긴 사람은 미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물질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은 직분의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 땅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기 위해 철저히 깨트려 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그 광야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한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며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항상 좋기만 하여 늘 평안하고 모든 사람의 칭찬만을 받게 되면 교만하고 나태해져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광야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무능력과 한계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철저한 안내자가 우리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귀한 시간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광야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야곱은 고난의 광야를 통해 아집을 철저히 깨뜨렸습니다. 아집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고집불통의 마음도 고난 앞에 깨지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은 자신의 고집을 꺾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그래서 머리를 잔꾀를 씁니다. 먼저 재산을 다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는 처자와 짐승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혼자 이편에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 살 궁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건너라고 명했습니다. 야곱은 죽음이 두려워 건너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러자 야곱은 쓰러졌고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 다리를 가지고 얼마나 달아날 수 있겠습니까? 철저히 고집을 꺾기 위해 천사가 나타나서 환도뼈를 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 야곱은 순종을 택하며 야복강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 겸손을 가지고 겸손된 마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통해 고난의 광야는, 두 번째, 고난의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변화시킵니다. 따라해볼까요? 고난의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는 맨 처음부터 보석으로 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돌이 금강석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땅 속에서 그 땅 속의 지열 1300도 이상 되는 고온을 통해서, 고온의 그 공격을 통해서 돌이 금강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금강석이 되고 다이아몬드로 그 세공하는 업자의 그 기술공을 통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로 또 목걸이로 귀걸이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맨 처음에 저는 다이아몬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운석인 줄 알았어요. 운석이 아니고 이 돌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돌이 바뀌어서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광야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인격을 변화시켜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교만과 아집이 깨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그릇으로, 축복의 작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이 과정 속에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기보다도 우리는 감사의 소리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의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꾼으로 만듭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동족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실패하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간 뒤에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철저히 깨지게 됩니다. 모세가 깨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지도자로서 하나님은 크게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광야는 우리 하나님께 필요한 일꾼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거의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사람들은 바울 선생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커다란 손실로 생각하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목회는 글로써
서신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으로 신약의 반 이상이 그 바울의 그 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신약 성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울의 서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일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바울의 글들이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의 광야는 반드시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광야는 하나님 안에서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광야의 길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광야를 지나며 세 번째로 고난의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아멘.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먹장구름 뒤에 뜬 태양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서 나를 나대기 위한 하나님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군요. 이번 기회를 통해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왔습니까?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이 있습니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와 소망을 품고 저 여러분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이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이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확성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광야의 길을 가게 되면 제가 제일 가고 싶은 여행길이 있다면 광야예요. 솔직합니다. 저는 광야를 가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모세오경에 나왔던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기 위해서 광야 땅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끌었듯이 광야에 가서 광야의 영성을 배우고 싶어요. 광야를 가게 되면 어떠합니까? 낮과 밤 기온이 확 틀리대요. 그래서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되면 전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밟으면 죽는 거예요. 죽어요. 전갈의 독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 모래를 보면서 철저히 부서지는 나의 자아를 거기에서 깨닫는 거예요. 명사십리도 가봤더니만 모래가 곱다고 하는데 사막에 가면은요 정말로 곱대요. 그래서 저는 그 광야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기회가 되면 꼭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갈 사람 생겼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웃으셨다. 네. 강대욱 장로님 크게 웃으셨는데 같이 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광야 땅 가운데 여러분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철저한 만나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사람이 철저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히 듣게 되는 거죠. 8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놓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네, 애굽 땅은 뭐든지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 부족함이 없었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철저하게 아주 가루로 만듭니다. 내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게 만듭니다. 예, 저에게도 지금 한 7년 전, 8년 전 하나님이 저에게
너를 광야 땅 가운데 내 쫓은 이유가 있단다 라고 뚜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아, 광야구나 라는 것을, 지금도 광야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은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광야입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면 이건 우리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 땅 가운데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만나를, 꿀보다 단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손에 잡힐 정도로 손만 뻗으면은 메추라기가 와서 그냥 확 부딪혀갖고 그냥 고기, 옛다 고기 먹어라. 고기, 왜 애굽 땅에서 고기도 많고 왜 우리를 이끌어냅니까? 이러니까 또 메추라기를 막 메추라기를 갖다 부어주시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때 우리에게 승리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광야의 인생인 것이에요. 이 광야 땅 가운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광야 땅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순종으로 나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여러분들 뚜렷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여라 했어요.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 배에 탑니다. 근데 배 어디에 탑니까? 밑창으로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곳. 자기가 생각했을 때 배 밑창 가장 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볼까봐 배 밑창으로 들어가 깊은 잠을 잡니다. 이제 주님 모릅니다 하면서 잠만 잡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을 보내어 폭풍을 일으켜 배를 흔듭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니느웨가 회개하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나의 순종함을 통해 그 순종의 전까지의 과정은 철저히 깨지고 낮아지고 철저히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걸 하면서 다시금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놀라운 회개 또한 심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는 니느웨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고집을 부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던 사람도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 회개하고 깨어져서 순종하게 됩니다. 고난을 받으면 자신의 뜻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에게 구원의 축복을 베푸십니다. 오늘 오후에 재직 임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안십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이렇게 권사님들이 주의 종의 권면에 따라 순종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직임, 이 거룩한 직임을 통해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사님, 몇 번에 걸쳐서 나에게 이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에게 권면이 왔었지만 제가 그때마다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 교회에 또 득이 되는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순종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표현하는 믿음의 가정,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을 통해 축복이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십자가를 순종으로 짊어지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죽게 가셨던 그 예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해 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를 다 덮어주셨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오늘 이 앞에 우리가 보고 있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몸 찢겨 마음 찢겼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되기 전 40일 동안, 우리가 주일 뺀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통해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철저한 순종을 통해 온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도맡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러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답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자리에 용서를, 사랑하지 못했던 자리에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와 여러분들 드러내는 순종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는 누가복음 15장, 탕자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 먼 나라에 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궁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종노릇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결단합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고난을 당하자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를 사랑으로 맞이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해서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러 이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께 찾아 나온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을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고난을 당해 돈과 권세와 명예와 쾌락이 다 날아가고 목숨이 위태해지면 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일수인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직장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철저히 주님 앞에 오픈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여러분들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뢰하십시오. 여러분, 그 문제 주님이 벌써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복된 이 주일 예배를 통해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을 때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다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다 기록하고 계세요. 다 기록할 때 어느 순간 때 이 믿음의 자녀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또 생각하고 기도했구나 하면서 기도의 적음 동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돌려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기도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 말 꾹 담고 있다 해도 다 하나님 아실 것 물론 다 아시지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로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나의 생각을 또 주님 앞에 의탁하고 의뢰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훗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맞이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축복의 자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며 네 번째로 고난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소망이 생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소망이 생깁니다.
네. 고난을 받고 나면 타인에 대해 눈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고난당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내가 배가 고파야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알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병들어봐야 병든 사람을 이해하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봐야지만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경험해 봤을 때 그 문제와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목마르고 나그네가 되고 헐벗어 봐야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경험한 자만이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고난 받으셨어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 육체적, 심적, 영적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의 고통을 친히 체험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며 시험 당하는 자의 고난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생과 부요와 치유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몸소 당하셨기에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의 고난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 예수님의 도움을 체험하면 우리도 이웃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가운데 삼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고 의인된 모습을, 가난이 아니라 부요를, 병든 모습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온갖 삶의 문제가 해결된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위에 성령에 충만하고 주 예수와 날마다 동행하는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 고난에 변해 주심이 주실